오늘은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이 요셉이 있는 이 감옥에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바로한테 죄를 지었다. 그리고 그들이 꿈을 꾸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바로가 이렇게 꿈꾼 대로 요셉이 해석한 대로 그렇게 한 명은 복직이 되고 한 명은 사형 선고를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형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이 술 맡은 관원장과 그 다음에 떡 맡은 관원장에게 현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현몽을 해주셨다. 성경에 보면 현몽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불신자들에게도 오늘은 불신자에게 말씀을 하셨죠. 믿는 자에게도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성령님으로 잉태하고 배가 불러오니까 정리해야 되겠다. 다른 남자하고 잠잤는가 보다. 그래서 배가 부른가 보다 하고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렇게 되어지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대놓고 이게 내 아이다 아니다 이 음탕한 짓을 했다 하고 이렇게 나오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는데 요셉이 성경에 보면 의인이라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죽이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정리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현몽 중에 말씀하시기를 뭐냐 하면 그 아이는 성령으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현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똑같이 우리 동방의 박사들에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현몽으로 왔던 길 말고 다른 길로 가라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말씀해 줘요.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뭐냐면 바벨론 시대 그 다음에 페르시아 시대 그 다음에 헬라 시대 그 다음에 로마 시대 이 시대에 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게 나와요. 오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도 불신자인데 하나님이 현몽을 통해서 말씀해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불신자에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말씀을 해줘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이렇게 팔려올 때도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었단 말이에요. 12개의 이삭단들이 그 앞에 절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2 태양과 달과 11별이 그를 절한다든지 그럴 때 그 얘기를 해줄 때 그것은 그 별들에 대한 요셉의 꿈을 얘기해 줄 때에 형제들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다 알아들었어요. 요셉이 우리 위에 서는 건가? 이런 걸 다 알았단 말이에요. 형제들도 누가 굳이 일일이 얘기 안 해줘도 다 알았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들이 뭐냐면 그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시기하게 되고 시험 들게 되고 그러니까 시기하고 시험 들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팔고 죄짓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현몽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는데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뭔지를 알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시험이 안 들게 되는데 그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시험이 들게 되어져요.
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든지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일 때는 내게 축복이고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는 시험거리가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은 하나님이 현몽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는데 몰라요. 왜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는데 그게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러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해석할 수가 없다는 거. 이 사람 우리 일어나가지고 옆에 있는 제수들한테 다 물어보고 얘기를 다 했는데, 자, 보세요. 지금 이 감옥이 시위대들 감옥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왕에게 범죄한 자들이 와 있는 곳이 시위대들이란 말이에요. 왕에게 범죄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들 한번 보세요. 그냥 일반 서민들이 왕을 해가지고 그냥 삿대질을 하고 말이죠. 왕에게는 당나귀기 하고 소리 질렀다고 거기에 집어넣겠어요? 아니요, 거기 안 집어넣어요. 그렇게 왕에게 범죄를 했다 그래도 일반 감옥에 집어넣지 이 시위대들이 안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이 시위대들에 집어넣는다 그러면 왕가에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역모를 구한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 아주 왕 주위에 있던 사람들을 집어넣는 곳이거든요. 그럼 왕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집어넣는다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지식과 지혜와 이러한 것들이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우리가 얘기하면 최소한 요직에 앉아있고 장차관 정도 되는 사람들의 일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 이게 뭐냐 이게. 왜? 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까 그 꿈을 해석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요셉이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구하소서.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해줬으니까 그 해석도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게 말해라. 그럼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서 알려줄게.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다니엘서에서도 보면 꿈꾸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사람한테. 그래서 요셉이 얘기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석해준 대로 술 맡은 간원장은 3일 만에 복직이 되어지고 떡 굽는 간원장은 3일 만에 똑같이 나무에 달려서 죽게 되어서 그 시체를 새들이 와서 쪼아먹었다. 말로 그대로 됐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현몽을 통해서 주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이 주의 사자들, 천사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사자라 그래요. 그래서 천사라는 표현은 성경에 거의 우리는 안 썼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번역되어지고 또 오늘날 우리나라의 문화가 천사의 문화가 없고 귀신의 문화만 있었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죽으면 저승사자가 와서 데려간다 그러잖아요. 그 귀신의 문화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요새는 뭐 이렇게 도시 문화가 돼서 그렇지만 옛날에 이 시골에 있을 때, 이 농경 문화에 있을 때는 온 전체가 귀신 문화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들려주는 얘기도 귀신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너무 많이 해요. 그런데 이렇게 도깨비라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말로 도깨비. 도깨비가 뭐냐 하면 귀신을 놓고 도깨비라 그러는 거예요. 귀신을 놓고 그냥 귀신이다 그러기에는 좀 그러니까 표현상 도깨비다. 이렇게 얘기를 도깨비다 그래요. 그리고 또 뭐
지역마다 또 표현하는 이렇게 도깨비를 표현하는 방식이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문화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문화들이 막 그냥 하다못해 달걀 귀신까지도 나오고 부지깽이 귀신까지도 나오고 삽자루 귀신까지도 나오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그 귀신 문화가 많아요. 네. 이게 우리나라의 팽배한 문화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추석이죠. 추석 되어지면 이제 조상들의 묘를 관리하는데 8대까지 묘를 관리하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추석에는 막 가족들 전체가 꼬맹이들하고 동네 사람들이 전부 시족 문화니까, 그러니까 전부 막 정말로 멀리까지 다니면서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들 어릴 때, 기억이, 제 동생이 한 6살, 7살, 한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저도 학교 들어가기 전 6살, 7살, 한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 또래 아이들 3명이, 이 추석에 잃어버린 거예요. 산에 가서. 3명을 동시에. 정말 난리가 났죠. 3명을 동시에 6, 7살짜리 애를 잃어버렸으니까. 그런데 3일 만에 찾았어요. 근데 한 명은 그때 죽었는지 그 후에 죽었는지 모르고 한 명은 죽고 이제 제 동생하고 2명은 이렇게 찾았는데, 그때 뭐라 얘기했냐면, 야, 너들 산에서 어떻게 있었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자기들이 그 꼬맹이들이 하는 얘기가, 저희 동네는 도깨비라고 표현 안 하고 톳제비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도깨비를 톳제비라고 표현했는데, 그 꼬맹이들이 하는 얘기가, 톳제비가 우리를 이렇게 입 도와줘서 나무 밑에, 바위 밑에 있으라 그러고 이렇게 해줬다, 이런 얘기를 해. 근데 한 명은 이제 어릴 때 그렇게 봤죠. 그런데 뭐냐 하면, 그만큼 우리 삶의 문화는, 천사의 문화는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고 상식도 없고 온통 귀신의 문화다가 보니까, 성경을 번역을 하고 하면서도 이 천사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드러내야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지를 안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 대한 개념과 인식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냥 그 옛날 그 방법, 사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보내면 사신이잖아요. 그죠? 사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를 보낼 때는 사신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보내시는데, 이 천사가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보내셨다. 그래서 사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예요. 천사를.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보면 사자가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 사자라는 단어를 읽을 때 문맥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2가지를 얘기하잖아요. 동물 중에 사자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사자로 표현해 놓는데, 문맥을 이렇게 볼 때에 사자다 할 때는 동물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보낸 건지, 하나님 보낼 때는 천사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나오거든요. 7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셔요. 7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는데, 그러면 7교회에 천사가 있다는 얘기인가? 사도 요한이 7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러면 7교회는 천사에게 편지를 쓴 건가? 그런데 거기는 그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렇게 한 그 사자는 7교회의 주의 종을 얘기해요. 7교회의 주의 종들에게 편지하기를 이렇게 기록이 돼. 그래서 이 사자는 성경에 3종류가 나오는데, 특별히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그래서
뭐 다니엘이든지 그 다음에 또 오늘 우리가 여기에 보는 요셉이라 야곱이라든지 뭐 이런 수많은 그런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나오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천사는 구약시대고 신약시대는 성령시대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역사를 하셔요. 구약에는 천사를 많이 있었고 신약에는 천사가 적었다.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뭐냐면 신약의 천사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는 짧게 얘기하면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지면 사도행전은 짧게 얘기하면 한 33년부터 성령 강림 33년부터 그 다음에 65년까지 그러니까 그게 사도행전의 내용이 들어가는 시간견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33년에서부터 시작해서 65년이면 한 32년 정도의 그 시간이에요. 32년 정도. 그런데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를 기록을 해놓은 거니까 65년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로마로 간 것을 기록하면 그보다 시간이 한 몇 년 짧아져요. 그러니까 한 3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30년 동안에도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13장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9장만 빼놓고 9장은 바울의 회심이니까 그 전까지는 베드로에 대한 기록이고 그 다음에 13장부터는 바울에 대한 기록이고 9장도 바울에 대한 기록인데 이 두 베드로와 그 다음에 바울을 중심으로 이뤘던 사역과 교회들에게 천사들의 내용이 다른 부분에 비하면 구약 성경 어느 시대도 보다 보면 이 30년 동안이란 시간 개념으로 볼 때는 훨씬 더 많이 천사가 나타나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 또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그런 이제는 지금 연세가 들었지만은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이제 옛날에 살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냐 하면 아들이 손을 잡고 가는데 아들이 바나나를 하나 사달라는 거예요. 주머니에 돈 하나도 없는데 바나나 사달라고 땡깡을 부리니까 이 목사님이 그때는 이제 목사님도 아니죠. 이제 그러니까 목사님이 돈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가 야 큰아버지한테 기도해라. 그런 거예요. 니도 하나님 믿지 않냐? 내가 지금 돈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런 거예요. 이 녀석이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진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놀다 오라고 놔두고 왔어요. 근데 저녁에 들어오는데 정말 바나나를 그 옛날에 한 달에 많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야단을 쳐. 니 왜 바나나 사달라 그러더니 어디 가서 집에 가서 훔쳐왔냐고 야단을 막 쳤대요. 그랬더니 얘가 아니라고 나 안 훔쳤다고. 그럼 누가 줬냐고 그랬더니 모르겠다고 누구가 지나가면서 아저씨가 너 바나나 먹고 싶냐 그러길래 먹고 싶다 그랬더니 과일집에 가서 잔뜩 사주고 갔다고. 그 이분이 한 얘기가 그 목사님 자가 하는 얘기가 나는 그분이 천사라고 믿는다. 생뚱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노는 아이 한 명을 불러가지고 네 바나나 먹고 싶냐고. 이런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는 정말로 많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성경에서도 보면 똑같이 천사가 뭐냐면 정말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늘나라에 있는 것처럼 날개가 6개나 돼서 하나님 앞에서 2개로는 날고 2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로는 발을 가리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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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데 이 천사의 모습이 그런 모습도 있고 창세기 18장에 보면 청년의 모습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오는 모습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 그 다음에 이 천사의 모습이 다양하게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임하고 계심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데 그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을 말씀하시든지 권면이라든지 책망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셔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는 일들이 정말 많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러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우리가 주신 이 성경책,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해주시는 방법은 가장 간략하게 이렇게 한 5가지 정도. 현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의 종 하면 지금 목사지만은 구약에는 선지자 뭐 다 있잖아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성령님을 통해서 구약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때마다 시대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끌어 가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은 믿는 자에게는 더 많이 이렇게 셀 수 없을 정도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도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지만은 불신자들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말씀을 해주셔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인할 수가 없다. 하나님 여기서 이렇게 인도해 줬구나. 그래서 불신자들까지도, 그래서 어디까지 말씀을 하시냐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물, 하다못해 들에 피어 있는, 들에 자라고 있는 들풀까지도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창조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성이,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다. 하나님을 못 믿었다, 안 들었다, 모른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 안 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처음 주셨던 그 양심이 회복이 되어져서 타락된 우리의 양심과 타락된 우리의 삶을 서로 고소하고 고발해가지고 죄가 다 드러나게 해주신다. 그래서 이렇게 숨길 수가 없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받은 우리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때 가면 다 심판해서 다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입체적으로 한 가지가 아니라 직접적으로는 5가지, 간접적으로는 한 가지, 창조물까지도 총 6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때에 따라서는 불신자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보면 요셉 같은 경우에도 현몽 중에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알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술 맡은 가는 장과 떡 맡은 가는 장도 그렇게 알게 되고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시시각각 시대마다 때마다 장소마다 상황에 맞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다르게 이끌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줄 알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깨달을 줄 알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시고 우리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여러 모양으로 입체적인 방법으로 시대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합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옵시고 말씀을 듣고 순종해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